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터 맥그레스 9장 신론. 하나님의 전능.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확신의 창 9절로 시작한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의 본질적 요소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상식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전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은 네모난 동그라미나 둥근 삼각형을 만들 수는 없다. 이것은 논리적인 자기 모순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은 명백하게 모순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물음에 의해 훨씬 더 난해한 문제가 제기된다. 하나님은 너무나 무거워서 하나님을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는가? 만일 하나님이 그런 돌을 만들 수 없다면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이라는 개념은 부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돌을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된다. 즉, 하나님이 그 돌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런 식의 논리적 탐색은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의 난점들을 밝혀준다는 점에서 분명한 가치가 있다.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규칙 가운데 하나는 단어들의 의미에 관해 엄밀하게 질문하는 것이다. 세속의 환경에서 하나의 의미를 지닌 단어가 신학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훨씬 더 발전하고 난해하며 미묘한 의미를 지니는 일이 흔하다. 전능이 이에 대한 탁월한 예다. 이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전능을 정의하기. C.S. 루이스가 그의 유명한 책 보통의 문제에서 제시한 몇 가지 논증을 돌아봄으로써 전능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다. 루이스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한다.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당신의 피조물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 아니다. 이것은 고통에 관한 문제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루이스는 그 말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로 그리고 특정한 방식으로 행하기로 선택하셨다면 그때 나머지 다른 기능성들을 배제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에서 자유의지를 줄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안 줄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에 관해 어떤 것을 말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단어들을 무의미하게 조합해놓고 그 앞에다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갑자기 의미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은 여전히 참이다. 다시 말해 본질적으로 불가능성이라는 그 것들이 아니라 비실제들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논리상 불가능한 일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루이스는 이 사례를 한 걸음 더 밀고 나아가 이렇게 주장한다. 하나님은 신적 본성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논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여기서 논하는 쟁점은 오래전에 캔터베리 안셀무스가 프로슬로기온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헤아릴 때 깊이 다루었다. 안셀무스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전능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거짓말하거나 정의를 깨트리는 것과 같은 일도 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기독교의 하나님 본성 이해와 모순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 개념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대한 기독교의 의회에 의해 한정되어야 한다. 이 점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는 문제를 논하는 곳에서 특히 명료하게 밝혔다. 흔히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하다고 말한다면 그러한 전능 이해는 순환론적인 것이요. 하나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하다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죄를 짓는 것은 완전한 행위에 속하지 못한다. 따라서 죄를 지을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행위에서 불완전할 수 있다는 말이며 이것은 전능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이다. 아퀴나스의 논의는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개념과 관련해 좀 더 명료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주제와 관련해 이루어진 중요한 진전을 14세기 사상가인 오캄의 윌리엄이 하나님의 두 가지 능력을 구분하는 데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두 가지 능력. 만일 외부에서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제한을 가하는 힘이 없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게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게 행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아베로스가 처음으로 주장한 일종의 결정론에 대한 반응으로 13세기에 대한 파리 대학교에서 뜨겁게 논의되었다. 아베로스에 의하면 하나님의 신뢰성은 전적으로 외부의 압력에 근거한다. 하나님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해서 신뢰할 수 있게 행동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견해를 매우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겼으며 이 견해가 하나님의 자유를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게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준스, 스코투스와 오캄의 윌리엄 같은 기독교 사상가들이 내놓은 답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띈다. 하나님의 신뢰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 근거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것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하라고 강요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롭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그렇게 행동한다. 하나님의 신뢰성이나 신실성은 외부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의해 결정된다. 오캄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사도신경의 첫 구절에 대한 논의에서 전능하신 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묻는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현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은 한때 어떤 방식으로든 자유롭게 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 그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운 뜻이 반영된 사물의 질서를 세워놓았으며 한번 세워진 그 질서는 마지막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진 질서와 모순되는 것은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 오캄은 이렇게 상이한 대안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용어를 사용한다.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은 하나님이 어떤 행동 과정에서 세계 질서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존재했던 대안들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한정된 능력은 창조자 하나님의 신적 본성과 성품을 따라 세워놓은 창조 질서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두 가지 능력은 현재 하나님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대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와는 달리 이것은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서로 다른 두 계기를 뜻한다. 이러한 구분은 중요하지만 어렵다. 따라서 이 구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오캄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에 관해 말하게 되는 전혀 다른 두 상황을 고려해 보라고 말한다. 첫째 상황은 이렇다.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을 앞에 두고 있다. 가령 세상을 창조할 수도 있고 창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이 가능성의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마음대로 선택하여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대안을 선택하여 그것을 실제로 이룬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한정된 능력의 영역 안에 있게 된다. 즉 하나님 자신의 결정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당하는 것이다. 오캄의 논점은 이렇다. 하나님은 어떤 대안을 실현하기로 선택함으로써 다른 것들은 실현하지 않기로 선택해야만 한다. 어떤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그 밖의 것들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는 의미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로 선택한 이상 세상을 창조하지 않는 대안은 제외된다.
이 논의가 뜻하는 바는 하나님이 한때는 할 수 있었으나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그 가능성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포기했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이제는 더 이상 열려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선택을 제한한다. 얼핏 보기에도 이 논의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신적 전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신적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제안했다. 오카미 볼 때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가능성의 한계를 정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현재 가능한 대안들의 제안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모순일까? 그렇지 않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특정 행동에 얽매일 수도 있어야 하고 또 그 상태를 지속할 수도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신적 전능을 발휘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대안들의 규모를 제한하기로 선택했다. 오카미 내세운 이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는 관념은 근대 신학에서 중요하며 따라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자기 제한. 19세기에 들어와 특히 그리스도론 분야에서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관심사로 탐구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자기 제한 개념은 논하는 데서 즐겨 사용하는 틀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말하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구절은 바울 이전부터 있었던 찬송으로서 바울이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논점을 주장하기 위해 인용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그리스도가 신성에 속한 속성들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보류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비웠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를 가리키는 말로 겸허설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다. 고트프리트 토마지우스와 WF 게스, FHR 폰 프랭크 같은 독일 사상가들은 이 주제에 공감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할 때 자기 제한의 방식을 선택했다고 주장하였다. 토마지우스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이상학적의 신의 속성을 포기했으며 반면에 도덕적 속성은 계속 유지했다는 견해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게스는 하나님이 성육신할 때 신성에 속한 모든 속성을 포기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어떤 의미로든 신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에서 겸허설 개념이 뒤늦게 발전하였으며 다소 다른 형태를 띠었다. 전통적인 그리스도론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올바로 다루지 못했다. 그 주장한 P.T. 포사이스와 찰스 고어 같은 저술가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적 속성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고어는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에서 철저히 세상에 속한 인간성을 지닌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비워 그의 신적 지식을 포기하였으며 그 결과 인간의 무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예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식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복음서의 내용 때문에 생겨나는 난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얼핏 보기에 이것은 신론이 아니라 그리스도론과 관련된 논쟁처럼 보인다. 그러나 깊이 헤아려 보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사실은 디드리 본 해퍼의 후기 저술들에서 특히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본 회퍼는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의 무력함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력함을 보이는 패러다임으로 해석한다. 제2차 세계대전 끝 무렵의 기록들을 담고 있는 그의 옥중 서신에서 본 회퍼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찰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밀어내 십자가 위로 나아가게 한다. 그분은 세상 속에서 약하고 힘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이요 유일한 방법이다. 성경은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과 무력함의 고난 앞에 세운다. 고난당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권력의 개념이 갈수록 의심스러워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결코 하나님의 독재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로 선택하셨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저절로 힘이 솟는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해석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이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본다. 세상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상 속에 현존하고 활동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주제를 둘러싼 기독교의 사유는 풍성하며 그것을 체계화한 여러 모델이 다듬어졌다. 그 모델들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가 말하려는 하나님의 활동은 어떤 것인가? 이 물음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특수한 행위와 일반적 행위. 21세기가 시작하고 처음 20년 동안 하나님이 세계 안에서 행동하시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행동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증가했다.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의 본질적인 용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역사 안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서술되고 묘사되는데 이것은 규칙적으로 반복된다. 하나님의 정체성과 성격은 인간의 행위와 성찰의 영역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묘사하는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 안에서 행동하는 분이었다. 신약 성서는 이 믿음을 이어받아 나사렛 예수의 삶, 죽음, 부활에 또한 성령의 행위에 집중시켰다. 우리는 12장에서 성령의 신학적 중요성을 살펴볼 것이며 특히 성령이 세상과 신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위 및 현존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하나님 이에 있어 이신론자와 유신론자는 흔히 뚜렷이 구별되었다. 이 두 용어는 신학 문헌들에서 널리 사용되었지만 각각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몇 가지 논쟁점이 남아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신론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상이 확신하지만 하나님이 창조 세계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신다는 사상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리킨다. 18세기 많은 사람은 이신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이신론은 우주의 규칙성을 강조하는 과학 발견들과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신론은 오늘날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성의 시대에 이신론과 유사하게도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유신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서구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을 끼쳐왔으며 한편으로는 기독교와 이슬람, 유대교라는 세 가지 유일신 종교를 공통된 신학적 기반에 배치함으로써 사회적인 포용성을 확대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신론은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 활동과 그 후로도 지속되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모두 긍정하는 신관을 가리킨다. 후자의 사상은 종종 섭리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섭리는 대체로 일반적으로 창조 질서를 특수하게는 인간들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행위 또는 영향력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이와 관련된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할 경우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적인 영향력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창조 질서에 개입하는 특별한 행위로 이해해야 하는가? 이신론이 믿는 하나님은 거의 행동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만일 이신론이 하나님의 행동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연 법칙의 인간관계를 통한 행동이다. 하나님은 맨 처음 세상의 초기 조건들과 자연 법칙을 창조하고 그 일을 통해 특별한 목적들을 세워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의 일반적 행위와 특수한 행위를 구별한다. 전자는 창조 세계 전체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키며 후자는 창조 세계의 특정한 시공간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행위를 말한다. 하나님의 특수한 행위의 좋은 예는 기적 개념이다. 흔히 이것은 특별히 자연 과정을 거스른 하나님의 행위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이신론을 더욱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자연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신론.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해 일하신다. 앞에서 우리는 우주의 기계적 규칙성을 강조한 뉴턴주의가 이신론으로 불리는 운동의 발음과 어떻게 밀접하게 관련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신론 사상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합리성 본성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질서 잡힌 모습으로 세상을 창조했으며 또 하나님의 지속적인 현존이나 간섭 없이도 기능을 수행한다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세상에다 부어주었다. 시안 알렉산더 포드가 아이작 뉴턴의 묘비명으로 지은 아래 유명한 구절은 일반 대중인 뉴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잘 보여준다. 자연과 그 법칙이 밤 깊숙한 곳에 잠겨 있었을 때 뉴턴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났다. 18세기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이신론은 세상을 시계로, 하나님을 시계공으로 생각했다. 하나님은 세상을 스스로 지속해 가도록 설계했으며 그래서 세상은 그 후로 계속해서 간섭이 없이도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까닭에 윌리엄 페일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옹호하는 유명한 변론의 일부로 시계와 시계공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신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일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게 말해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계공과 같이 하나님은 우주에다 규칙성을 부여하고는 그 기계 장치를 작동시켰다. 장치가 작동하도록 힘을 풀어놓고 그 작동을 통제하는 원칙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할 일은 남아있지 않다. 세상은 완벽하게 자동으로 움직이고 스스로 지탱해가는 거대한 시계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불가피하게 따라 나오는 질문은 하나님이 뉴턴주의 세계관에서 완벽하게 배제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면 신적 존재가 있어야 할 필요가 무엇이겠는가? 세계 내에 스스로 움직여가는 원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통적인 섭리 개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즉 세상의 모든 존재에 깃들어 활동하면서 그것을 지탱하고 통제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더 이상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뉴턴주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지는 몰라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밀고 나갔다. 보존 법칙들이 발견됨으로써 하나님의 피조물에다가 그것을 지속해 가는데 필요한 모든 장치를 부여했다는 것이 더 분명해진 것 같았다. 천문학자 피에르 시몽 라폴라스가 하나님을 천체 운동의 지탱자로 보는 사고에 대해 내게는 그런 가설이 전혀 필요 없다고 평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측면을 지적한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와 그의 영향을 받은 근대 사상가들에게서 비롯되었다. 이들의 사고에서는 2차 원인을 중요한 원리로 사용한다. 토마스주의, 하나님은 2차 원인을 통해 일하신다.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술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세계 내 활동이라는 쟁점에 대해 다른 이론이 제기되었다. 하나님의 행위를 설명하는 아퀴나스의 개념에서는 제1원인과 2차 원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직접 일하지 않고 2차 원인들을 통해 일하신다. 이 개념은 유추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가장 쉽다. 놀라운 재능을 지닌 한 피아노 연주자를 가정해보자. 그는 탁월하게 피아노를 연주할 능력이 있다. 그러나 연주의 질은 그가 다루는 피아노의 품질에 달려있다. 연주자가 제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음이 맞지 않는 피아노는 끔찍한 음악을 낳을 것이다. 이 유추에서 쇼팽의 야상곡을 연주한다면 피아노 연주자는 제1원인이며 피아노는 2차 원인이다. 두 가지 모두 필요하며 또 그 둘은 연주에서 매우 다른 역할을 맡는다. 제1원인이 바라는 목적을 성취하는 능력은 그가 사용해야 하는 2차 원인에 좌우된다. 아퀴나스는 이러한 2차 원인을 사용하여 이 세상 속에 악이 현존하는 문제를 다룬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직접적 행위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2차 원인들의 약점과 허물 탓으로 돌려야 한다. 달리 말해 하나님은 제1원인이며 세상 속의 다양한 매개 요소들은 서로 얽혀서 2차 원인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 2차 원인들은 그 자체의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자연의 물질들은 그들의 고유 본성으로 인해 2차 원인으로 행동할 능력을 지닌다. 중세 유신론 철학자들은 기독교인이나 이슬람교인이나 모두 이러한 견해를 인정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저명한 이슬람 학자인 알-가잘리는 자연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종속되며 따라서 2차 원인들이 어떤 독립성을 지닌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님이 사물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만일 번개가 어떤 나무에 불을 냈다면 그 불은 번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다른 원인을 작동시킬 수 있는 제일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과학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볼 때 이런 식의 신적 인과율을 따르는 이론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행위와 사건들의 규칙성을 무시하고 그런 현상들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법칙에 일치하는 본질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자연과학이 발전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가리켜 그가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는 부동의 원동자요 모든 행위의 제일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2차 원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유신론적 관점에서 2차 원인을 해석하면 세계 내 하나님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2차 원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동한다. 여기서 인과율의 거대한 연결고리를 볼 수 있는데, 이를 거슬러 올라가면 세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의 원동자이며 창시자인 하나님에게 이르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고 안내하는 사건들의 연결고리를 통해 일하신다. 아퀴나스 이론에 말하는 하나님 개념은 어떤 과정을 시작해 놓고 그 과정이 발전하도록 안내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자연 질서 내의 2차 원인들에게 신적 행위를 위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인간 내부에서 그 사람의 의지를 움직여서 그 결과 병든 사람을 돕도록 할 수 있다. 이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사람에 의해 간접적으로 수행된다. 하지만 아퀴나스에 의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행동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영국의 철학자 신학자인 오스틴 파로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주장했다. 하나님의 행위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가리켜 흔히 이중 행위 원인이라고 부른다. 파로에 의하면 세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는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이상의 행위자 또는 객체가 맡는 인과론적 역할과 또 일어나는 일들의 제일 원인인 하나님이 맡는 독특한 역할로 구성된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적 원인에 근거하는 원인과 결과들로 질서 있게 이루어진 연합체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두 개의 효과가 있는 질서로 구분할 수 있다. 창조된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는 수평적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수평적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수직적 질서가 그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견해와 분명한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다른 이론을 과정사상이라는 운동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이론에 대해 살펴본다. 과정신학. 하나님은 설득을 통해 일하신다. 과정사상은 영국계 미국 철학자인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저술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저작인 과정의 실제에서 시작되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화이트헤드는 전통 형이상학에서 주장하는 정적인 세계관에 반대하여 실제를 과정으로 이해했다. 유기적 통일체인 세상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는 현실적 존재 혹은 현실적 계기라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생성과 변화와 사건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존재들 혹은 계기들은 어느 정도 발전한 자유를 지니며 또 그것들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바로 이 점에서 생물학적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테아르 드 샤르댕처럼 화이트헤드도 피조물 내에서 어떤 총체적인 방향과 인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발전을 규명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인과관계란 어떤 존재를 독특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향과 설득의 문제다. 존재들은 양극적 방식으로, 곧 정신적 방식과 물리적 방식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사실을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과정 자체의 제약 안에서 설득하는 방법으로 일할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도 과정의 규칙들을 준수한다. 하나님이 다른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도 그 존재들에게 영향을 받는다. 화이트헤드의 유명한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는 고난의 동반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계에 영향을 받는다. 과정신학은 하나님의 전능을 총체적인 세계의 과정 내의 설득이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규정한다. 이것은 중요한 발전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악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서 어떤 설득력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도덕적 악의 문제를 자유의지라는 관점에서 변호하는 전통적 방식에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과정신학에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세계 개체 구성 요소들도 자기들을 설득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개체 구성 요소들은 하나님에게 응답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은 도덕적 악과 자연적 악에 대한 책임이 없다. 악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자유의지라는 관점에 변호하는 전통적 방식은 도덕적 악을 다룰 경우, 곧 인간의 결정과 행동에서 비롯된 악을 다룰 경우에는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자연적 악의 경우는 어떨까?
지진과 기아 같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과정사상에서는 하나님이 자연에 압력을 가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복종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설득과 유인을 통해 내부에서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뿐이다. 각 존재는 어느 정도 자유와 창조성을 누리며 이것을 하나님이 침해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행위의 설득적 본질을 강조하는 견해가 분명한 장점을 지니며 특히 악의 문제에 그 나름의 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뛰어나지만 과정 사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해왔다.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전통적 개념은 폐기되었거나 아니면 단지 하나님이 과정 내의 한 존재로서 지니는 우위성과 영속성을 뜻하는 것으로 철저하게 재해석되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하나님의 초월성이라 기껏해야 하나님이 다른 존재들보다 오래 살고 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본다. 많은 학자들이 화이트 헤드의 기본 개념을 발전시켜 왔으며 찰스 하트숑과 존 캅, 슈버트 옥텐이 특히 두드러진 역할을 하였다. 하트숑은 화이트 헤드의 신관념을 여러 방향으로 수정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른 존재에게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과정사상은 세계 내 하나님의 행위에 관해 말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며 이 하나님의 행위를 과정 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그런데도 이 독특한 견해는 전통적인 신론을 불안하게 한다. 전통적 유신론자들에게 과정사상의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인다. 많은 평론가들이 볼 때 과정신학의 진정한 감정은 세계 내에서 존재하는 고난의 기원과 본질의 빛을 비추어 주는 데 있다. 이러한 강점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독교 전통에서 고난의 문제를 해명해 온 다양한 이론들, 곧 신정론으로 알려진 신학 분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주제는 뒤에서 곧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이 중요한 논의의 배경을 이루는 창조론에 관해서 먼저 살펴본다.